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2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이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렇게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제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잘 배우고 정리해가는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를 찾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금을 사금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모래에다가 비유할 수는 없지만 사람을 일꾼을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사금덩어리가 모래 속에 있는 그 금덩어리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조그만 조각인데 그걸 찾기 위해서 막 뒤지고 발견하잖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또 이렇게 큰 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꼼꼼히 살펴서 그 귀한 사람을 골라내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은 이 목회자들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도 역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로마 제국을 이렇게 두루 다니게 됐거든요.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도 있었고 마케도니아에서 사역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금을 캐듯이 어떤 귀한 일꾼들을 발견해서 자기 사역의 동참자가 동역자가 되게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디도서를 받게 되는 수신자 디도 있죠? 이 디도 목사는 안디옥에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바나바와 함께 올라가는 거 있죠? 사도들의 모임이 있어서 올라갈 때 그때 디도를 데리고 가는 그게 나오죠. 그리고 또 디모데는 어디서 발견했냐면 소아시아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가서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와서는 다시 두기고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전령과 같은 그리고 대신 쓰기도 하고 또 바울의 소식을 각 지역교회에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역자입니다. 이런 두기고 또 에베소에서는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 형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귀하게 쓰임이 되겠구나라는 형제를 찾았을 때 그 형제를 그냥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지도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년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세운 핵심적인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핵심적인 교회들에 자기가 더 이상 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두어서 그를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디모데 전서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말년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위치에 두어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떠나가면서 디모데에게, 주님께로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제 이 계속 조언을 하는데, 뭐 나중에 디모데후서도 나오지만 어떤 걸 조언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디모데도 역시 이제 다른 일꾼들을 찾아서 세워서 그들을 또 중요한 위치에서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물론 이거는요, 디모데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예요. 근데 디모데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자, 목회자가 다른 동역자, 다른 목회자를 대하는 자세는 성도들도 역시 한마음이 되어서 그 같은 자세로 그 목회자를 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될 중요한 그런 그 교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원리를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2배나 존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게 된 그런 목사들을 2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여기 존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모데전서 5장 3절에도 나와요. 봅니까? 여러분, 참 과부인 과부를 존경하라 그랬죠. 이때 존경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인 존중, 또 감정적으로 동정하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고 했는데 특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그들에게 그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장로들은 목사를 일컫습니다. 참 과부를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면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질적으로 더 지원하고 후원하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여기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다 이 말은요. 따라서 해보세요. 후하게 지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지원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후하게, 넉넉하게 더 지원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 존경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사실은 그 사례를 뜻하는 단어하고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것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자, 목사들에게 사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으로 교회가 이렇게 그 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사례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는 돈을 사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월급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면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목회도 하나의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안 잘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월급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건 목회자를 존경해서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했던 것처럼 존경해서 감사의 뜻으로 사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직업 중에 하나로 간주한다면 여러분들은 뭐 직업은 어때요? 여러 직업을 바꿔보신 분 있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잖아요. 목사 직무가 그런 겁니까? 야, 이거 양이 안 차네. 이게 수입이 별로네. 다른 교회로 가야지. 이런 겁니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의 직장을 얻어서 수입이 작으면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목회직이라는 것은 수입이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실제로 제 경험에 의하면은 받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었고요. 예? 이런 과정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목회 직무를 가볍게 세상 사람들이 직업 중에 하나로 처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향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상담하고 이끌어주며 돌보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 말씀대로
2배나 존경하고 또 살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느니라. 자, 이 구절은요. 그래서 2배나 존경할 자라고 하는 말이 이 물질적인 후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다음 구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뭐라고요? 마개를 씌우지 말라. 이거는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도 해요. 자, 제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추수할 때도 역시 소를 사용하고 항상 소가 등장하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베어놓은 곡식으로 소들이 타작용 널판지를 끌고 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들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운다, 마개를 씌운다. 그러면 여기 있는 풀이 있죠. 이런 거. 먹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짐승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왜? 그 일터에서 일하면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소도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터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하게 했을 때 그 일터에서부터 먹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우리 예수님의 말씀부터,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자, 찾으셨으면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시죠. 근데 이게 소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물론 소들도 염려했지만 주께서 세우신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된다는 것이죠. 자, 신약성경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해 진보다리나 돛옷 2벌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먹을 걸 받는 게 뭐라고요? 이거 마땅한 거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 찾아보세요. 10장. 누가복음 10장. 거기 7절입니다. 7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이 주는 것들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8절에서 하는 말은요, 이 신명기 25장 4절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율법도 그렇게 명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일꾼은 자기 그 일터에서 먹는 게 마땅하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죠? 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세운 사역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으로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생길 때, 지금은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만, 이런 목사님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그냥 와서 무보수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와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목회자들을 도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에 전념하기를 원한다면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도 4명이고 목사님 가족도 4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뭐 이렇게 들지만 목사님 가정은 2분의 1 정도로 들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드는 만큼, 우리 가정에서 드는 만큼 목사님 가정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목사님 가정은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셔서 50%만으로도 잘 살 거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가정에서 쓰는 만큼 또 목사님 가정들도 똑같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정에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비가 들어가는 만큼 목사님 가정에도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비용이 들겠다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그 생계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오히려 말씀 연구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희생을 각오할 그런 그 준비가 돼 있겠죠. 그렇죠? 어려운 때가 있으면 희생을 하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목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목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간증이 아니에요. 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목사로 헌신했으니까 어려운 점을 각오하십시오. 그게 목사님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 재정을 담당한 분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압박을 주거나 힘들게 하면 그건 그 교회에서 가난한 간증이라는 거죠. 좋은 간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여기 2배로 존경할 자로 여기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소나 일꾼으로 사역자가 비유됐어요. 그게 뭡니까? 힘든 일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목사를 힘들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요. 그런 소와 또 갖고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섬김을 받고 유익을 얻고 있다면 고마운 마음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도 목사님 바울이 텐트를 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텐트를 친 건 사실입니다. 이전에 했던 생업을 다시 발휘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와 함께 텐트 천막 치는 일을 했었죠. 예. 그런데 정말 여행을 다닐 때마다 텐트 쳤는지는 의문이에요. 그건 밝혀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밝히는 건 고린도전서에 그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면서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린도께서 그 같은 일을 했었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또 따라주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세웠다. 이 교회에서 누구를 안수해서 세웠다든지 우리 또 누구를 모셔왔다든지 할 때 우리 교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목사님께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걸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고린도서 9장 4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 곧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뜻이죠.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교회 일을 하면서.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예. 얘가 어제 군대 가는 김종현 형제가 혹시 무슨 짐 싸가나 봤더니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도 다 벗어놓고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누가 됩니까? 국가에서 불렀으면. 국가에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총 사가야 될 거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똑같아요. 주님의 집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자기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예, 포도원에서 일한다면 예, 저도 포도밭에서 일해 본 적이 있지만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 저 형제가 제가 그 안산에 있는 포도밭에 가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혼내키면 어쩌지? 먹고 싶은데 이렇게 했어요? 하시다가 드세요. 수고하시다가 드세요.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또 한쪽에 놓은 포도 따놓은 것도 먹고, 예. 포도밭에서 일하면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또. 여기 보면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너희가 곡식 밟는 소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 뭘 염려하셔서 그런 말 하신 거예요?
일꾼을 위해서, 자신의 일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느냐.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때문에 그 말한 거다. 우리 때문에 그 율법에 그렇게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큰일 났네.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한테 이렇게 사례를 받으시네. 일을 안 하고. 큰일이네. 큰일 날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물질을 착복한다는 그런 개념,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여 장막을 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지,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 거룩한 것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14절에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디모데가 세운 목회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더 물질적으로 잘 후원하려고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열심히 수고함으로 교회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고발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배나 존경해야 할 이 목사들에게도 부도덕한 소문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세 중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모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원리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마귀들의 공격 목표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넘어지는 건 교회의 파장이 큽니다. 믿지 않는 세계에 아주 엄청난 좋지 못한 간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런 소문이 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불을 안 떼도 연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연기가 올라오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악한 영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사악한 영들에서 농락당하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쓸데없이 비난하는 말을 하기 좋아하고 쓸데없이 육신의 그런 그 방식으로 어떠한 것들을 퍼뜨리기 좋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에 대한 그 고발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단 한 사람의 목격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증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또 신명기 19장 15절 보십시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입니다. 15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찾으셨습니까? 19장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런 원리가 있었어요. 누구를 송사하고 또 잘못을 처리하는 문제는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목사의 죄가 명백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던 이유를 밝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소명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아울러 죄를 고발한 사람들을 대면해서 본인이 직접 그 증거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의가 됩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든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덮어야 쉬쉬쉬. 이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거기 보십시오.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라고 그랬죠. 이 꾸짖는 것은 목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부도덕한 일, 뭐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단 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는 그걸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망신시키다, 나무라다, 드러내다, 벌하다, 죄로 정하다, 유죄로 밝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분명하게 잘못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물론 굴욕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굴욕을 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모든 일들을 투명하고 진실성 있게 처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누구나 오염된 수돗물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오염된 물은 먹고 싶어 하지 않죠. 오염된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된 목사가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을 꾸짖어서 드러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21절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21절에.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그래서 아주 공명정대하게 이것들을 처리하라는 거죠. 자, 혹시 이게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이런 로마 이런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이런 신이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신의 이름은 유스티티아입니다. 이제 여자예요. 여신인데 정의를 상징하는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의 이름에서 정의라는 말, 저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여신은요, 어떻게 되냐면 항상, 여기 눈가리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눈가리개를 하냐, 그러면요, 어떤 편견을 없이 판단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저울을 들고 있죠, 그렇죠? 예,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이 증거를 평가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이쪽에 보이지 않지만 칼을 또 들고 있습니다. 칼은 왜 들고 있냐면, 그것은 정의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일반 신화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교회의 어떤 부도덕한 문제를 처리할 때는 어떤 편견이 없이 공명정대하게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에게도 선뜻 안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자를 세우기를 원하거나 또는 다른 데서 목사님을 데려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나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나 선뜻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 형제를 목사로 세우는 일을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보세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요. 그 사람의 성품이 성숙하고 정직하다는 그런 일관된 어떤 증거들, 이력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목사로 세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지켜본 결과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직하며 또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을 디모데전서 3장이 말한 그런 좋은 간증을 드러내며 살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세우지 말라는 거죠. 또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앞에 구절들의 이렇게 문맥을 따라 볼 때 잘못한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당한다면 이 안수받았던 그 안수직이 철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수직을 다시 내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안수를 줬는데 이 사람은 목사로 계속 활동해봐야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근신의 기회다. 그러면 다시 그걸 회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사역의 기회를 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충분히 회개한, 충분히 돌이킨 그런 그 열매와 간증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조금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혹은 교회의 편리 때문에 교회의 필요 때문에 그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그 부도덕한 사람을 덜커덕 다시 사역의 자리에 복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안면이 있거나 관계가 있거나 해서 그 사람을 안수 주면 그 22절 보세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꼴이 돼요.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을 어때요? 기다려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선뜻 안수를 해서 뭐 직분자로 세워버리면 그 사람의 죄에 참여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는 충분한 검증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 자신이 한 노력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죠. 좋은 열매일 수도 있고 나쁜 열매일 수도 있고 어떤 열매는 바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열매는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나기도 하겠죠. 여기 24절에 보세요. 24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그랬지.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죄들이 드러나 회개의 증거가 없는 이런 사람은 안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 죄들이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공정하게 심판을 행함으로 그런 사람은 안수를 주는 데 있어서 성급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24절 그 뒤에 보세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시간을 두고 충분히 사람을 관찰하지 않고 안수해버리면 나중에 죄들이 드러났을 때 안수가 큰 실수였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자꾸만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 죄에 대해서 묵인하려고 하는 태도로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면 그 교회를 복주시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충분히 입증이 된 사람들에게 안수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안수받는 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다 드러나서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 뭔가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막 맡기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맡기에는 적절치 않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저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조금 더 보류하도록 그런 걸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 가지가 되는데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목사를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일은 소나 일꾼에 비유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23절 같은 데 보면요. 위장장애와 만성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암. 스트레스로 간이 손상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또 다른 것도. 근데 왜 목사님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기도로 안 하고 왜 스트레스가 쌓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이고 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도 또 마음에 부담이 있고 이래서 그런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힘들게 일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2배나 존경하라는 그 말씀은 후하게 지원하라는 뜻입니다. 목사가 자기 직무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잘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생업을 위해서 부차적인 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일을 그만두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원리를 적용하는 일에 대해 율법이라고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취했던 11조 있죠? 물론 율법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에게 드리는 겁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까? 성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도록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집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이런 집이 잘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원리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사람들이 11조를 했다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는요 사실은 11조가 아니고요 전부 다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님의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육신적인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11조를 운운해하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뒤로 물러가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소처럼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꾼들을 구약시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뿌리고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는 것이 큰일이냐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회자가 자꾸만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고 또 이런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 공급받는다 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목회자의 아내가 굳이 돈 벌기에 나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목회자가 또 돈을 벌러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은요, 12가정만 있으면 교회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목회학 시간에 강의하면서 그분의 그 쓴 글을 봤는데 어째 그런가 보니까 12가정 중에 10가정이 11조를 잘하면 목사님 생활은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가정하고 또 다른 그 가족들이 드린 감사원금 있죠? 이런 것들로 충분히 교회 건물 임대료, 교회 활동하는 거,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목회를 해야 될지, 일을 더 해야 될지, 이런 고민에 빠지는 사역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런 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비례적으로 헌금하는 것, 이런 것, 또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보세요.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례적인 원리가 적용이 돼요. 수입이 300만 원인 분이 10만 원 드리는 거하고 또 예를 들어 수입이 70만 원인 분이 10만 원 드리는 거하고 그거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버는 자에게 어떻게 많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신다, 많이 요구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11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벌게 하신 만큼 많이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런 일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목회자를 2배나 존경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공허한 울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는 대접, 기회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2배나 존경할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도덕한 일에 연루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 꾸짖음의 대상이 된다면 그 어떻게 배나 존경받을 자로서 합당한 처신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살해하는 것, 성도들이 존경하는 것을 받는다면 더 조심해야겠죠. 어떤 교회 재정에 사적으로 손을 대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또 어떤 그 젊은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신중을 기한다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조심해서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다 같이 특별한 위치에 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처해진 위치에 맞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찬송 인도자가 가요나 팝송을 즐겨 부르고 다닌다. 아니라는 거죠. 피아노 반주자가 성실하지 않고 항상 자기 기회를 따라 섬기지 못하고 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어때요? 또 교회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집사가 이름만 달고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자리를 교회 자리를 명예직으로 여기면서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려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잘못한 사람들을 다룰 때 공정하게 그리고 회복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복수에 있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을 잘라내는 게 목적입니까? 범죄자를 건지는 게 목적입니까? 건지는 게 목적이죠. 제 아들이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혹시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팔이 부러진 적 있죠. 팔이 부러졌으니까 요걸 어떻게 끊어내야 되죠. 부러진 팔은.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네, 목회자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잘못했든지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끊어내려고 하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뭐라고 돼 있어요?
회복시키라 그렇게 돼 있죠. 이 회복이라는 말은요, 부러진 뼈를 바로 잡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뼈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회복이죠. 잘못한 지체는 어떻게 해요? 떨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원래 위치에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징계고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원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목사 안수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고하는 것과 같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목사 안수는요, 단지 타이틀을 주게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공장이 아닙니다. 목사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 실제로 목회를 하지 않는데도 목사 안수를 주는 예들도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담임 목사와 사역을 나눌 만큼 그 교회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있어요. 직장을 버릴 수 없는 거죠. 왜 그에게 안수를 줘야 합니까? 물론 목사 일을 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터로 나갈 수는 있겠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 사람 목사를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직업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섬기든지 또는 어떤 교회에서 잘 가르칠 수도 있어요. 잘 가르치지만 만약 그 직업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 직업으로 끝까지 가라는 거죠. 목사직은 어떤 돈을 많이 가져다 주는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양들과 더불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뜻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이 직업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목회직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안수를 주는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안수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서 형제로 섬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굳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타이틀이 아니라 실제로 소명에 의해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절대로 목사 안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윤리적으로 부도덕함이 드러난 일꾼에게 안수 철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 꾸짖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을 당한 사역자가 진실하게 회개한 증거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안수 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부도덕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직을 박탈냈어요. 그래서 나가서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는데 안수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분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A라는 교회 갔어요. 근데 A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랬어요. 원래 목사님하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잘못한 걸 철저히 돌이키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는 안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B교회를 갔어요. B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B교회에서 그걸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부도덕함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좋은 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으니까 어때요? 왜 이런 분들을 물론 잘못했지만 안수를 줄 수 있지 않는가? 사역만 한다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안수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분이 철저히 회개한 간증과 열매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입증이 되기까지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그 교회 복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해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옳은 줄로 알고 의에 속한 줄 알고 그 길을 줄기차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영에 불미스럽게 되며 믿지 않는 그런 세계에도 좋지 않은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 안수를 가볍게 생각해서 교회가 행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과 저는 신중해야 합니다.